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로마에 넘어가서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옥에 갇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AD 318년에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국가가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어떤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었지 않던 교회가 이제는 국교가 되고 자유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교회의 직제와 용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성직자라는 말이 있고 평신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평신도 사역자, 또 평신도 일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신도라는 말과 성직자라고 하는 말의 시작점을 보게 되면 말씀과 성례를 맡은 성직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이 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직자라고 하는 말과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누구의 권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평신도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백성이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라오스라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 백성이라는 단어를 라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직자라는 말도 평신도라는 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굳이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성직자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평신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호칭만 하더라도 우리는 황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소리 듣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거창한 타이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성직자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여러분 평신도라고 해서 기죽을 것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평신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직분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목사에도 위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직제가 있습니다. 자, 교회대의 실상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은혜 입은 자, 이것을 만족한데 교회는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마치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계급체계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분의 설교집에서 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목사는 임직을 받지 않았지만 장로님으로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많은 국내에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서 교수님으로 역임하시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를 않으셨죠. 자, 이 장로님은 목회자들에 대한 충고를 서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어떤 한 글에 이런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서도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인격이나 신앙으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안수받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목사님을 뵈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는데 목사답지 않은 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저를 목사 킬러라고, 장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목사님들을 아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자, 이 장로님이 한국의 대표적인 한 목사님을 최근에 비판을 하는 기사를 많이 여기저기에 실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장로님의 마음은 그 목사님이 잘못을 깨닫고 좀 신실한 목사님이 되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을 받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장로 나부랭이가 감히 목사를 비판을 해? 라는 평론을 내렸습니다. 어디 평신도 나부랭이가 어디 장로 주제에 감히 목사를 가리키려 들어?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회종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그래, 함부로 말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까지 했어요. 이게 제가 좀 승화시켜서 드린 말씀이지만 훨씬 더 목사님이 험하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단지 한 분은 장로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의 생각이 장로님이라고 하는 게 평신도 주제, 평신도 나부랭이가 어떻게 목사에게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직분은요, 권력이 아닙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저희도 10여 년 전에 장로님 두 분을 세웠습니다.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20년 정도 혼자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에 대해서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근데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속적으로 저와 의견이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2년 동안 정말 불편했습니다. 당회가 정말 불편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에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섬기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2년 동안을 끊임없이 언쟁을 벌였습니다. 오늘날 새벽에 새벽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찔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내 거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개척을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내가가 내 속에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의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걸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몰라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제 마음에 감동 준 것은, 이 교회는 네 게 아니야. 장로를 세웠다면, 장로님을 세웠다면 장로님과 함께 합의해서 이루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분의 장로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경험이 거의 없어요. 장로님 있는 교회에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도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들도 장로님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담임 목사와 장로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두 분에게 제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배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제 목회는 행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네 분, 다섯 분이 앉아서 같이 당회원들 아침에 상의를 하고, 또 장로님이 좋은 의견을 내셔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매일마다 우리 장로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장로님이 한 번도 제 목회하는 데에 불편하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세상에 저희 가족들보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노회에서 고시부를 지난 3년 동안 이제 끝냈습니다. 고시부를 치를 때마다 면접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임직받는 장로님들이 저희들 앞에 와서 고시를 치면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많은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늘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저는 드림교회를 목회하면서 장로님 세운 것이 제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장로님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것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저처럼 어느 교회 가서라도 우리 장로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3년 동안 저는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형 교회의 장로님들보다, 어떤 교회에 많이 배운 장로님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보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결코 직분이 서열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직분이 서열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직분자를 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내려주신 거룩한 직분에 감사하며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자의 모습이지, 결코 우리를 어떤 자리의 직분을, 직임을, 그리고 계급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감독과 집사, 권사님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노구를 이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 양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꾼을 세워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7명의 집사님을 세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오면 갭이 생깁니다. 세분화시킵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라, 이런 분들을 교회 권사님으로 세워라, 이런 분들을 교회 집사님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애틋한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가 있는 그 노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젊디 젊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 일꾼은 이렇게 세우면 좋아, 이런 분들을 세워라고 해서, 첫 번째, 어떤 분들을 목사로 세울 것인지, 어떤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울 것인지, 어떤 분들을 시무집사로 세울 것인지, 어떤 분들을 시무권사로 세울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놓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교단 헌법집을 보면 교회는 두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처럼 말씀과 치리를 담당하는 목사라고 하는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처럼 치리권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전국의 가장 큰 교단을 가지고 있는 교회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교단명에 장로교회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교단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여러분 있나요?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만 장로님의 직분이 붙은 교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전체 개신교인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인 중에 장로교회 교인들이 75%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장로교회는, 한국에는 75%의 장로교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장로교회는 0.8%밖에 되질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장로교회가 크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정치에 따라서 감독교회가 있고 회중교회가 있고 장로 정치가 있습니다. 당회 정치라고 말하죠. 자,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 일반 성도들의 선택을 받고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진 장로와 하나님의 부름받은 위임 목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헌법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보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무흠 세례교인, 세례받고 만 5년이 지나면 장로님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 35세 이상 되고 세례를 받고 만 5년이 넘은 사람들은 장로님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이에요. 자, 당회가 장로님을 노회에 청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몇 명의 장로님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으면 공동회의를 열어서 3분의 2의 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저희 교회는 교회 4교회, 이 후보들을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시고 안주 집사님과 심우 권사님을 선출해야 되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 4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에서 후보를 결정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법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들을, 장로님들을 어떻게 세우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장로님에 관해서 길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다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제가 집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장로님이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만한 일꾼이 못 됩니다. 저 그거 두렵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어떤 분은 하도 당신이 다닐 때 장로님들의 죄송합니다, 악한 짓을 많이 보아서 목사님, 나는 장로 장자도 제 앞에 꺼내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다 밑보다라고 하는 말, 이 밑보다라는 말은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까?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헬라어로 칼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실하다를 강조하는 말이 칼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분이 장로님의 자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냐. 여기 우리 장로님 4분 계시지만 우리가 신실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님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한 번 세워진 장로님은 그 교회 수십 년 내 그 교회의 장래를 그 장로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을 잘 세우면 그 교회 미래가 밝은 거고요, 장로님을 잘 세우면 그 교회 미래가 확실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은요, 연공서열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신앙 연륜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직분도 아닙니다. 장로님의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급하게 대타를 세우는 것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교단에 정해진 헌법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된 사람만이 장로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것보다도 물론 그 위에 쭉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가정도 잘 다스려야 하고, 그 다음에 술에 입막히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장로님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신앙의 언행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깨끗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적으로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히도 준비되지 않은 장로님이 교회에 선출되면 이것이 마치 계급처럼 여겨지고 계급처럼 도전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 7절까지가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장로님 선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어떤 분이 그럼 오늘 우리 교회 시무집사님이 되셔야 되는지, 권사님 되셔야 되는지 말씀을 잠시 드리고 예배를 폐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사람을 선출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선거 일주일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편지가 하나 도착이 됩니다. 2장에 그 안에 2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의 평안과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2번째 장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고심하고 만든 것인데, 가족들의 동의서를 저는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이 되시거나 시무집사님 되시거나 시무권사님이 되시는데 가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분이라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자, 제가 개척 초기에 되게 신실하신 교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30살 어린 나이였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 재직회를 하면 이 어른이 저를 가리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목회 경험도 거의 없으니까 자꾸 가리키려 든다라고 한 것 때문에 참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객기를 부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이분은 집에 가면 술을 진짜 드십니다. 그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 가족 가운데서 담임 전도사의 의견에 동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을 교회에 여러분 일꾼으로 세우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요, 내 집에서, 누구든지 집에서 내 가족에게 나를 평가하는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5분의 후보가 여러분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5분은 다 가정에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으로, 이 사람은 아빠로서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엄마로서, 이 사람은 아내로서, 이 사람은 자녀들의 엄마로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권세가 되면 나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사인이 있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의 내 점수, 가정에서의 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럼 가정의 점수를 많이 따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점수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어쩌면 가장 낮은 점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남편이 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2 아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비록 점수는 제가 제 아내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그분께 드려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 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누가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성인군자를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주님 안에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 성경에 적어하는 것대로 하면 아무도 세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귀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성도들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삶에 합당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언행적인 비기독교인들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에 장로님 투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들의, 예비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줘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그걸 꿈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 있는 마음이 예비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님들에 관해서, 권사님들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오늘 투표돼서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깨끗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언어가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저 화나면 화나는 대로 퍼대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거짓말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양심이 깨끗하고 믿음의 비밀, 외적으로 여러분 8절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선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사의 자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 합당한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동의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공동의회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당연히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로서는 한 사람의 귀한 직분자를 세워가는 것이 귀중한 행사지만,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로 13절에 추가적으로 집사님들 자격이 나옵니다. 여성분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정숙한 사람,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일에 충성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남자들 대상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미경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여기에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를 들이대며 직분자를 선택하려면 여기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의 자격을 얻기는커녕 하나의 항목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다 되어진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다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뽑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자들을 쓰시는 분이시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능력과 지혜로 일으키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은 선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떨어뜨리는 의미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야 된다. 왜요?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꾼들을 이제 선출이 되면 그 일의 직에 맞게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귀한 직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직분자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13절에 보면 직분자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83세이십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간증자들의 간증 속에 보면 어머니가 빠지는 가정이 없죠.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성결교회 교인이십니다.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노인에 불과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권사 투표가 돼서 시무권사 투표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골 교회에서 투표가 되고 나서 목사님이 400만 원씩을 헌금하시라고 광고하시면서 시무권사가 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에게 400만 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사임하시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오셨습니다. 그 상황을 아시고 다시 투표를 해서 어머님이 또 당선되셨어요.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아이고 아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직분자 헌금을 10원도 안 해도 된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풀이 푹 죽어서 나 권사 안 할래. 아니 어머니 왜요?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를 집합시키시더니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 150만 원씩 헌금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나 포기할래. 제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전도사였는데 엄마 내가 돈 보내드릴게요. 엄마 이번에 꼭 권사님 됐어요. 우리 집안에 권사 나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남매들에게 서로 상의를 해서 한 부담을 해서 어머님이 150만 원의 헌금을, 여러분 그때 헌금 해보지 언제 해보시겠어요? 권사가 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권사님으로 피택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감사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런 분이 우리에게 권사님 되셔야 되나 싶은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후보를 올려드리는 이분들은 우리 당회가 이미 결의를 했고, 당회가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물론 냈어요. 물론 담임 목사의 오랫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보를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의 권리에 따라서 투표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정관 드림교회 등록이 되고 세례를 받으신 이상 되신 분들만 공동의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5분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출되신 분들은 한 달 동안 저와 같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임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로 선택되어 선실하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가 되시고 늘 새벽에 그 시골에 일하시면서 새벽 예배 나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2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하루에 5장의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그 성경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죠. 그냥 중얼중얼 읽습니다. 마치 연불하듯이 읽습니다. 제가 여쭤봤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성경의 뜻을 아세요? 내가 알고 있니? 성경이니까 읽는 거예요. 저는 제 어머니가 제 인생의 최고의 신앙의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어디 가서 가장 존경하는 분, 신앙인의 이름을 쓰라면 송재순이라고 하는 제 어머니의 이름을 씁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의 자살 농약을 따라 놓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뜻이라면 너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러니 너는 목회해라. 네 아버지가 네 목회를 막으려고 수도 없이 농약을 딸고 자살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네 아버지 생명 하나님 것이다. 너는 목회 열심히 해라. 제가 여기 정관드림교 개척을 할 때 어머님이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4개월 동안 가족들에게 입단속을 하셨어요. 부산에 있는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마라.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저희 어머님은 걷지를 못하시던 병을 갖고 계셨습니다. 심장병 때문에 평생을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늘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가 수돗물이 없어 우물에 가서 등짐을 지어서 물을 말라서 우리 오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 앞에 나가 새벽 예배 10개월 참석하시면서 구부러졌던 다리가 펴지셨어요. 심장병이 나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에 제 이름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반장도 되고 RCY 단장도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고 어머님이 이 잘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제 이름을 써서 드린 거예요. 저에게는 비밀로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제대하는 날 농약을 따라 놓으셨어요. 자살하시겠다는 거. 목사 되는 거 두 번 다시 못 보겠다. 내가 죽을 테니 나를 장례를 치르고 네가 목사가 되든 목사래비가 되든.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에게 울면서 나 목사 안 하겠다고, 신학대학 포기하겠다고. 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겨우 진정시켜서 그 따라 놓았던 그 약병을 치우고 저를 건넌방에 데리고 가셨어요. 아들아, 내가 옛날 병 고쳤을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헌금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헌금을 못했어.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집에 자식이 5이 있어. 위로 누님하고 형님은 학교를 제대로 공부 못했으니 목사는 못 될 거고,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항활하고 열심히 학교에서 뭐 임원을 하니 내가 너 이름 써서 바쳤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봉사해. 지금도 어머니는 저와 제 아내가 어머니 댁 강원도 시골에 올라가면 늘 저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진실한 목사가 되라. 진실한 목사가 되라. 하나님 앞에 참된 목사가 되라. 욕심 부리지 마라. 성도 귀하게 여겨라. 제 마음속에 있는 저희 어머니의 믿음같이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이 선출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